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이 잘 2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또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그 다음날 무화과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다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마 이 세상에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다 우리가 받고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되어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녀의 권세 중에 첫째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집 아들이 나에게 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줍니까? 너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뭐 꼬치 물어보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나에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줍니다.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 자녀의 권세는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 중에 보면 새롭게 하셔서 뭐 이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간증 프로인데요. 제가 어제 지나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간증은 33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승려 생활을 하다가 저 충남 금산에 주지 34년 동안 주지 생활을 하다가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간증하는 프로에 나온 것을,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다른 간증 프로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33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절 섬기며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성도로 출석하여 신앙생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연히 부흥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직 중간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부흥회 때 자기의 고질병인 허리, 그 부흥 강사가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금도 의심해서 손을 안 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부흥 강사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난지 몰랐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허리가 안 아파지네.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33년 승려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예수님 교회 열심히 출석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세요, 뭐 하세요, 봉사하세요,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봉사, 모든 예배,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동력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증을 잡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쁨의 또 축복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오는 게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축복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입술로 믿음이 있어, 내가 믿어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날 하신 말씀, 행하신 일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 온전히 막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그런 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뒤집어 놓고 책망하신 거예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는 거 이런 거 다 죄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뒤엎어져야 그 다음에 정말로 금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라는 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성전세를 누구든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쓰는, 그들만이 쓰는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로마 돈을 통용하며 사용하며 살았는데, 로마의 돈에 보면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황제의 얼굴 새겨져 있는 그 돈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는데요. 물론 우상숭배, 교회 안에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죠. 아주 그럴듯한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 갖고 왔어요. 우상숭배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시커먼 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성전 안에는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바꿔주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10배, 20배. 그 상인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대부분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져가는, 종교가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꿔주는 것을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 그런, 그 밑에서 일하면서 또한 돈을 또 어느 정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이, 이 일은 우상숭배를 막는 일인데 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태연하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는요, 그 성전에 올 때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 비둘기는 구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소나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비둘기가 뭐 한 마리 한 300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5,000원 받는다. 그리고 그 비둘기, 제사장이 비둘기를 받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산 비둘기만 표를 해놓고 그것만 받았다. 그래, 예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매상이나 환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성전 안에서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 다 엎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을 다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엎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대로 구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심에 쓰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남에 있는 게 너무 불어서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 엎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 더 엎어버려요. 엎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엎어버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오셔서 엎으셨네 라고 깨닫게 되기까지는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가? 엎어버리죠. 엎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막 부흥하고 숫자로 많이 부흥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엎어버려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혹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개 집사가 말이야. 그런 생각은 엎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인애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요. 모이면 코로나가 걸리게 되니까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교회는 모여야 예배드리고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엎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요. 그 은혜 감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또 한번 무너지고,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구약에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로마 시대 때 성전을 또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은 성전을 또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없어요. 이슬람 사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많은 것들 엎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엎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저 변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엎어버리니까,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습관을 다 엎어버리니까 누가 나옵니까? 맹인들, 전는 자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다 나오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뭐 큰 물질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15절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당신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찬양하는 소리를 당신 듣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나 들었다. 이것은 시편, 구약의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다 엎으니까 또 병든 자들 나오잖아요. 대조되잖아요. 교회 성전에. 또 대조되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너를 찬양하는 소리 못 듣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왕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예수님 앞에 드린 그런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믿을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다음날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즉시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기도도 응답되어, 작은 기도라도 응답돼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열매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 없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그런 말은 여러분 얼핏 눈치챌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과 자기 행동은 열매 맺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기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나의 구주 대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내 삶이 고쳐지고 내 삶이 변화될 때 내가 열매 맺으려고 맺는 게 아니라, 너희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사랑, 9가지 성령의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 기쁨, 감사함,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참된 믿음, 나의 죄 성전 삼아 나에게 오신 그 주님, 떠나지 아니하도 나의 죄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건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된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와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그 죄악들을 다